옆에 분하고 전후 좌우에 5분에게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군대 잘 갔습니까? 입대 잘했습니까? 예. 한 명은 훈련소에서 나오고 또 한 명은 들어가고, 우리 벌써 많지도 않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청년들 3명이 동시에 지금 입대해 있네요. 예. 위에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잘 이겨내도록.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아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특별히 저 여러분들이 왜 성령님을 특별히 믿어야 될까? 물론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이 2000년 전부터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갈 수 없는 그곳에 성령님이 어느 곳이든지 가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어디도 안 계신 곳이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모여 있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이끄실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멘하는, 순종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것은 이미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신봉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가장 먼저는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이죠. 여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구원의 표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발전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뭐 하시는 분이니까 순종하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순종하시는 분이 기적도 일어나고, 순종하는 분이 능력도 받고, 순종하는 분이 기도 응답도 받고, 순종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순종 잘합시다 한번, 자는 사람도 깨울 겸 순종 잘합시다. 시작. 순종 잘합시다. 순종 잘했으면 좋겠어요. 순종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그냥 하면 됩니다. 순종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면 참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성령님과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뜻하고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게 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뜻, 제 생각과 제 뜻과 다르게 가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가?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집사, 안수 집사 7명이 생겼다 그랬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스테반 집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닌 집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8장 1절에 보면 검거 선풍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고 전부 체포하고 막 잡아들이고 이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서 거기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체포 영장이 날라오고 막 지금 말하면 경찰들이 막 잡으러 돌아다니니까 숨기 바빠, 도망가기 바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예루살렘을 넘어서 도망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다 잡아들인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경기도로 뛰겠죠, 그죠? 그 중에 경기도 제일 끝에 월곶으로 온다든지 오겠죠, 여러분. 예? 피할 길을 찾아서 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이 수도에 핍박이 일어나고 막 체포하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렇게 이제 성령 받아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예루살렘에 주로 부흥이 일어나서 여기 머물러고 있었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구냐? 집사들이, 평신도들이 많이 흩어진 거예요. 사도들은 거기 있었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면 말이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진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서울에서 다 떠나가지고 평양으로 가고, 평양 사마리아로 보면 돼요. 북한의 수도 평양이 우리로 따지면 사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누가? 평신도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사도들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물론 하나님이 했지만 많은 평신도들이요 굉장히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이 빌립이란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 어디 갔냐? 지금 말하면 평양,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북한의 수도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옛날에 사마리아 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우리 8장 본문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보면 5절, 7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데 빌립, 저거 집사님이에요. 집사 빌립은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또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뭐 했다? 귀를 기울였다. 이 빌립이 하는 말에 전부 다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 집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귀신 들린,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낫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신도라고 해가지고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할 때 똑같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 왜 나는 뭐 집사인데, 나는 뭐 평신도인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마리아에 집사 한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서 안 되겠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도들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8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왜? 집사 한 사람이 부흥을 일으켰으니까 빨리 가서 사도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걸 가가지고 그들에게 성령도 받게 하고, 그리고 악한 영 방해하는 사람도, 시몬이란 마술사도 물리치고,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요, 다시 말하면 빌립이란 집사는 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 부흥을 일으킨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지금 말하면 성령님이, 그죠? 천사가. 그래서 자, 우리가 2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26절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자,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지금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이 어떤 길이냐? 남쪽이 멀단 말이죠. 남쪽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또 거리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광야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가 합하면 한 100km 정도 떨어진 아주 긴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 잘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옮겨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다, 나쁜 길이다? 험한 길입니까? 험한 길이에요. 광야길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 말씀이 없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의 뜻과 달리,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행할까요? 왜 내가? 거기를 내가 왜 가야 되지? 거기 뭐가 있다고? 그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거길 가지?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순종을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형편과 달라도 일단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는 깊은 생각이 없어요. 그죠? 깊이 생각하면 벌써 어린애가 아니야. 철이 드는 거예요. 애들은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시킨 대로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어린아이는 순수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부모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가라면 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왜? 그건 난 잘 모르는 것이고 난 잘 못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확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내 생각은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뜻과 달라요.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나의 생각은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달라요. 그 성경은 말씀해요. 다르다, 달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길에 나를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안 맞으면 그냥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나한테 맞으면 순종하고, 이것은 내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뭐하고 높으며 하나님의 길이 높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눈앞 여기밖에 못 봐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높다니까요. 또 나의 생각은,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하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순종의 장애물,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하라. 순종은 참 귀한 영성인데 그 순종도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네. 여러분, 하멍차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멍차사, 무슨 이야기죠 이게? 이성계가 저 함흥에 있는데 이성계 태조 이성계를 오라고 차사가 이게 심부름꾼이에요. 갔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만 가면 안 돌아와. 죽이니까. 그래서 하멍차사란 말이 생겼어요. 심부름을 간 사람이 아주 소식이 없거나 회답이 좀처럼 오지 않음을 말할 때 하멍차사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딸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들아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하멍차사가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멍차사가 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는데 그냥 미적 내가 받기만 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 뭘 잘 몰라도 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단 순종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순종을 빨리 하는 사람들. 순종이 물론 느릿느릿 또 할 수는 있지. 그런데 이왕 하는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왜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뭔가 그 때에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빨리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 아버지 집, 이거 내가 편한 곳이잖아. 익숙한 곳이잖아. 그죠?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거기 있으면 넌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으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가지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래요. 가면 어떻게 될까?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지금은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앞으로 너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이 있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3절. 그 다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지금부터 액션을 취하면 너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믿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일까? 75이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떠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떠날 수 있다면,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이 장면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순종의 조상 1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아멘,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뭘 했다?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났어 말이죠. 즉시 순종을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이 빠른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은 순종이 빠른 사람이에요. 요셉 순종이 빠른 사람입니다. 베드로 순종이 빠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어떨까요? 사도 바울 순종이 빠른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 순종이 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일단 순종한 사람. 그 빌립 보시면, 빌립 비록 집사지만 말이죠, 광야길로 가라, 즉시 내려가라. 길이 굉장히 길다니까, 먼 길이라고.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예? 빌립이 27절,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니까 일어나서 갔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마침. 마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예비하셨는데, 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셨다. 이게 국고 맡은 재산 관리하는 내시, 이디오피아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이 가니까 딱 어디서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마침이에요. 마침. 그래서 순종이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자기 고국으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 길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시간표를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고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림을 한번 보면요, 저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예. 저렇게, 예? 마차를 타고 지나간다고. 저 사람이 뭐요? 길에서 쭉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예? 길에서 그냥 가요. 근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내려와요. 이 사람은 지나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할 때 어떻게? 곧 딱 길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니까요. 만약에 차일필 늦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려고 하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도 잘 아는 성경의 기적이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예? 이것도 잘 모르면 이제 주일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몇 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다 보면 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들까지, 어른만 5,000명, 여자 애들은 안 치니까 그 당시에 뭐 수만 명이 모였는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시하셨어요. 근데 사도 빌립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200대는 있어도 이거 모자랍니다. 그런데 안드레, 베드로의 여러분 동생인 안드레가 청중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가진 도시락 1개를 발견해서 예수님에게 갖고 온 거예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어린이 도시락 1개. 자, 읽어보시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것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일단 갖고 왔어요. 순종해서 순종. 여러분, 순종한 이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하셨죠. 안드레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순종하는 거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즉시 순종하자. 빨리 순종하자. 아멘. 즉시 순종, 빨리 순종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순종해라. 따라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순종하라. 예.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게 모든 계산을 다 해놓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큰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갑자기 가라 하시나? 난 그거 가기 싫은데 왜 저걸 하라 그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갔더니 한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마차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이디오페에서 온 그런 관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말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성경은 잘 말씀합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봅시다. 27절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에디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이미 솔로몬 왕 시대에 시바 여왕이란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을 만나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증거되고 그리고 전파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디오파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일부가 이 네시가 와서 예배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지사를 만난 거죠. 28절 시작.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자,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읽을 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뭘 읽고 있느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 이사야의 글이 뭐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책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거를 읽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요.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성령님이 마차에 빨리 급히 가서 다가서라 이거예요. 멀리서 구경하지 말고 빨리 가라. 옆에 아주 딱 붙어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이 즉각 순종한 사람이니까 빌립은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그냥 바로바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마차에 가까이 가라니까 달려가서 마차에 가까이 달려갔어요.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지금 무슨 이 글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31절 시작.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안 알려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올라앉으라니까 빌립이 올라타서 옆에서 같이 타고 가면서 빌립이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구절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32절 시작.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는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라. 이거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쭉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읽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지 하고 궁금증을 갖고 있던 차에 빌립 지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34절 시작.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누구에 대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미리 예언해 놓은 바로 그 글씨라고. 그러면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확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나 세례받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36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네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나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빌립이요 마차를 세우고
물에 같이 들어가서 누가 세례를 줬냐면 빌립 집사가 이 이디오피아의 관리에게 세례를 줬어요. 38절 볼까요?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해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지나갈 때 신문을 읽을 수도 있고, 그죠? 무슨 선데이 소울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읽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해필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도 해필이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고, 해필이면 예수님에 대한 구절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싶어. 도무지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때 빌립 집사를 만났어요. 누구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4장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한 것보다 그림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갔어요. 마차로 올라갔어. 예? 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 다음 그림은, 예, 쭉 넘겨보세요. 다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이요. 저렇게 물에서 세례를 받았어. 저게 어디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몇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이디오피아를 검색하고 이디오피아의 국가를 검색했더니, 이디오피아가 2024년 통계청에 의하면 인구가 1억 2,971만 명 정도 돼요. 1억 2,900명 정도인데 세계에서 10위 정도 되더라고. 인구가 굉장히 많아, 아프리카에. 그런데 그 종교를 봐서 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43.5%, 이슬람교가 34%. 물론 이 기독교는 정교. 예? 우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교파, 장로교 이런 거라기보다 정교, 그리스도 정교가 다 개신교로 보거든요. 기독교가 43.5%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 순례를 우리가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도 가고 가는데, 이디오피아에도 성지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디오피아에도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만난 사람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그런데 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높고 하나님 생각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 전했지만, 그런 한 사람이 돌아가서 이디오피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 이슬람 아니에요? 그죠? 곳곳에 다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디오피아 이슬람보다 기독교가 더 많아. 하나님은요, 오늘도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르는데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만나라면 만나고 전하라면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면 알려줄 때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마련해 놓은 위대한 복음의 후발주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들이 못 모르고,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못 모르고 여기에 낯선 곳에 와서 복음 전하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지. 한국에서 많은 수출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뻗어나간 많은 전 세계 영향력을 미친 여러분 것 중에 뭐가 있냐? 주여 삼창 기도가 있어. 주여 삼창. 따라서 해볼까? 주여, 주여, 주여. 이거 한국에서 생긴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생긴, 기도원에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은 주여가 로드 있잖아요. 로드. 아무리 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로드. 안 돼, 안 돼. 맛이 안 나. 그래서 한국식으로 한대. 외국에 가도. 쫙! 이게 맛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문이 터져. 예.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복음의 후발주자로 쓰기 위해서 한국을 지금 높이고 위상을 높이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이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을 사용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지금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괜히 좋아하고, 예?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속곡 막 세계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보려고 난리고, 영화도 마찬가지, 한국의 춤도 마찬가지, 그죠? 예. 몽고의 어떤 며칠 전에 몽고에 대한 어떤 분이 여행하시는 분이 몽고를 이렇게 하면서 투어하면서 보여주는데, 몽고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죠. 몽촌 신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몽고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파트 올라가는 것도 비슷하고. 몽촌 신도시래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전부 한국이에요. 전부 한국. 편의점이고 뭐가 다 한국. 한국하고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솔직히 미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못 사는 나라 아니었어요? 예? 100여 년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낯선 물선 이곳에 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왔을 때 뭐가 있었냐고. 여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여러분, 예? 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화학당을 세우고, 한국의 개화, 한국을 문명화시키는데 선교사님들이 1등 공신 아닙니까? 외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이 모아져서 한국에 여러분 흘러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디자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쓰시려고, 한국을 사용하려고 하나님은 선교사들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가라고. 한국으로 가라고 감동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아멘 하는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여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주신다고요. 야, 네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거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 구분하면 돼요. 성경적인가 보면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가 보면 돼요. 대부분 달라요. 근데 성경적이야, 그러면 하면 돼요. 그죠? 성경적이고 내 생각과 달라도 성경적이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돼요. 너희 안에서, 이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나, 이거 9절만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어디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울 사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이 나는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 김민태는, 보십시오. 이제 저 누구누구는 성령에 매여서 살겠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